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이제 탄생을 했는데, 하필이면은 장소가 없어서 축사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누울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물통에다가 누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던 양을 치는 목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진짜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진짜 그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있는 그 아기를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중에 좀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이 아기가 어떻게 표적이 됐을까? 표적이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구원자가 오신다는 그 구원자의 표적이다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가 어떻게 이게 표적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곱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막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구세주의 그 표적을 보여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야, 저기 니느웨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니느웨라는 그 마을이
이제 하나님이 너무 악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요나가 느느웨로 안 갔어요. 왜냐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침략하고 포로를 구차하고 쉽게 말해서 서로 원수지간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요나가 딱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서 멸망한다고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하지를 않고 어디로 도망을 칠 뻔했냐면은 다시스, 그러니까 니느웨 반대쪽으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치다가 어찌 됐냐, 갑자기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볼라 해도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어서 배 사람들이 이제 배사공들이, 야, 이거는 이게 하나님이 노하셨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기는 이제 요나가 딱 생각해보기도 자기 때문이지 이런 거라. 이제 그래가지고 내 때문이요 하면서 요나가 스스로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이제 조용해져요. 그런데 이 요나가 빠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삼켜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물고기가 엄청 크는가 봐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제 회개를 하니까, 이 3일 동안 이 물고기가 돌아다니다가 어디다가 토를 하느냐면은 니느웨에 가지고 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나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에 이제 돌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를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이게 성이 이렇게 있으면, 마을이 있으면 이렇게 사방으로 돌면서 한 게 아니고 요 딱 중앙으로 딱 지나가면서 중앙으로 지나가면서 단거리로 가가지고는 딱 말 전하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말을 듣고 모든 왕이 전 백성들에게 전부 다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온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심판을 명한, 심판을 이제 벗어난,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사건이 바로 이 요나 사건입니다. 자, 이 요나 사건을 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가 다시 살아나듯이, 바로 예수님도 3일 동안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요나가 그 니느웨에 돌아오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멸망하실 것이다, 회개하라고 선포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 것,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데, 이것이 예수님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이제 두 가지인데, 바로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건,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면은 이것을 그대로 강보의 사역, 리에 있는 아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알겠죠. 강보의 누였다, 강보의 사였다. 강보라는 것은 이제 아기를 이렇게 사잖아요, 그죠?
아기를 이렇게 사면은 아기가 꼼짝을 못해요. 강보에. 그래가지고 구유에다가 이제 누워놨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엄마, 고난과 엄마. 죽음을 뜻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기가 아주 좋은 궁궐에서 좋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으면은 그것은 참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보에서 해가지고 구유에 누워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야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꼼짝없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힐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다는 거예요. 바로 고난의 상징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까 그때 예언이 나와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뭡니까? 바로 아기.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령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아기, 한 아기,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 바로 이 아기, 이 아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왕이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사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주라는 것은 바로 구원자. 우리에게 이제 구원자가 나셨다. 구원자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해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기름 부음을 받은 자냐? 우리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또 구원자로 기름을 부은 바로 그 메시아. 네, 그분이 바로 어떻다? 그리스도 주시다. 주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요 왕이시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바로 구유에 누이,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이 있는 이 아기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왜 표적이냐? 바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그것의 또 표적이고, 또 하나의 표적은 뭐냐면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이것이 또한 표적이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떡집이고,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은 뭡니까?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한 장소가 베들레헴이었고, 거기에 구유에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인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이제 표적이었다. 그것을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결국 이제 이렇게 복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 이야기를 해주고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1장 32절에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또 표적이냐면은 바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멸망을 선포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멸망을 받지 않았다.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을 받지 않았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바로 이것이 표적이다. 표적. 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선포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이제 구원을 얻는 바로 구원의 기회가 열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멸망을 받지 않은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바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의 표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보에 누워있는 아기가 왜 표적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다시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이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멸망하지 않는 바로 이것이 표적이다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우리도 멸망을 받지 않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표적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들으면 도대체 강보에 누워있는 아기가 원래 다 아기들 강보에 쌓여서 다 누워있는데 이거 어떻게 표적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요나의 표적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것이 왜 표적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멸망받지 않아야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해가지고 멸망받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심판 때가 되면은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다 멸망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멸망받는 사람, 지금 우리 멸망받는 사람한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 아니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멸망받지 않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얼마나 악하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고 멸망받느냐고 정죄한다. 이렇게 심판 때에 누가복음 11장 30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렇게.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그 사람들은 요나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 더 큰 이가 지금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자
자, 그래서 그 강보의 누이, 사역 부의 누인 이 아기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한 명도 멸망받지 말아야 된다.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책이 없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완악하게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중에서도 혹시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누구한테 정죄받는다고?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 심판 때에. 우리는 절대 그런 정죄 여러분 듣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은 우리가 진짜 내일이죠. 예, 드디어 내일이네요. 그죠? 내일 오후 2시에 이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어르신들 또 생일자 있는 분들 또 겸해서 같이 한목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준비를 잘 해가지고 진짜 이 강보의 사역 구유의 누인 그 아기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그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여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한다면은 진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내일 아주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경배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강보의 사역 부유의 누인 그 아기가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명예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면서 드리는 귀한 또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한량없는 우리의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그 2시에 여러분 지금 행사 준비 지금 보니까 이제 많이 잘하고 있죠, 그죠? 예,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도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즐거운 성탄절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